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에 주신 메시지거든요. 부활 메시지.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부활 메시지를 주셨던 상황 자체가 언제냐? 상당히 어려울 때라는 얘기죠. 그죠? 그 상황은 굉장히 그야말로 어려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우리 상황이고 우리의 처지지 하나님은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고 멈추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그죠?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고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어떤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누가 방해한다고 멈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여정 속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말씀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상황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우리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믿는 것이다. 맞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뭔 믿음이 필요합니까? 내 힘대로 하면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세 가지 하나하나의 그 메시지 중에 언약을 잡으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선교를 한다, 또 보내는 선교, 또 하는 선교든 어떻든 그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제가 이번에도 쭉 들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선교사님의 같은 지능, 지혜, 방법, 수단 이래서 선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도하면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 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죠? 아나니아에게 바울이라는 사람 만난 게 아나니아가 바울 찾으려고 전 세계로 돌아다녀가지고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을 분명하죠. 그런 게 만나게 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아무 생각도 없는데 바울을 보내줬다. 바울이 와서 아나니아 뭐라고 했을 거예요? 저거 우리들 맨날 핍박한 놈이 왔네. 그리고서 문전박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왔을 때 아나니아는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면 못 견딘다 그러잖아요. 누리며 기다리라 그러죠. 누리며 기다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라는 겁니다. 저는 아주 오늘 말씀을 딱 받으면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의 답, 그리스도는 답을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꼭 믿으세요.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죠? 고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 고통을 복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고 있을 걸 믿고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요. 무너지지 말고 속지 말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언어부터 바꿔야 돼요.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죽겠다. 이게요, 내가 볼 때 사단이 엄청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단을 좀 불러들이는 말도 좀 그만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입에서 나와요, 그런 말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피곤하다, 못 살겠다. 사단이 춤춥니다. 그 소리 들으면 자기를 막 부르는 소리. 여러분, 마귀여 오시옵소서라고 해서 마귀가 오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말 하면 옵니다. 파리 보고 오라고 한다고 파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썩은 음식 놓고 있으면 파리는 샥 옵니다.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파리 보고, 아니 나비 보고 오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나비가 오나요? 거기 향기 나는 꽃 하나 놔보세요. 나비가 날라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사단 좋아하는 냄새 풍기면 안 돼요. 말이라도. 아멘. 그 사단이 아주 싫어하는 말을 해야 돼요. 사단이 들으면 기절할 만한 말,
F킬러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난 믿는다. 하나님이 하실 걸 확신한다. 난 감사하고 기쁘다. 할렐루야. 그건 사단이 들어오면 경계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부터라도 좀 사단이 싫어하는 말을 해야지. 아멘.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또 사단이 엄청 또 쌍으로 불러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하면 서로 말하면서 서로 불신앙 계속 얘기하면 사단이 그냥 막 7명을 데리고 돌아요. 언약 잡고 영적인 도전하라. 그리고 언약 잡고 누려야 됩니다. 절대 불신앙하지 않도록. 아멘. 절대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가정의 무능, 가난, 질병 치료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집 왜 이 모양입니까? 이러면 사단이 막 와요. 우리 집 구석은 왜 이 꼴입니까? 그럼 사단이 온다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을 바꿔 주옵소서. 아멘.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우리는요, 생각은 그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정작 진짜 중심은 어떠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될 거라고. 낙심이 너무.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만약에 선교 현장 가가지고 현장 봐가지고 에휴 이 꼬라지 이거 되겠어, 이 선교 현장 이거 되겠어, 이거 그러고 있으면 그 선교 현장 다 망하는 거예요. 선교 현장 어디나 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쫓겨나죠. 요번에 보니까 막 시베리아 선교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오갈 데 없이 막 가 있다가 가서 또 응답받고, 요번에 어떤 그 옴스크지요. 그 선교사님은요, 어떻게 여건이 그쪽에서 잘못돼가지고, 뭐 잘못된 게 아니지, 완전히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2개월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옴스크 러시아를 2개월 들어갔다가 2개월 딱 돼서 나오면 안 돼요. 좀 여유 있게 나왔다가 또 여기 비자 받고 또 있다가 근데 모든 거점은 러시아 다 있어. 여기 2개월 버티는 것도 내가 볼 때 그것도 온 가족이 다. 이야, 나는요 사모님이 여기가 다 헐었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국제적이 뭐예요? 떠돌이. 내가 그래서 속으로 영적 집시다. 2개월 러시아, 2개월 한국, 근데 그게 지금 몇 년째? 내가 뭐 하다가 이렇게 불평하면 절대 안 되겠다. 내가 그 얘기 듣고 나서요, 그냥 그분 그 자체에 난 존경했어요. 그분이 사역을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인지는 상관없고 2개월마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개월 나오고, 그래서 난 그 말만 들었는데 그냥 감사하구나. 가서 뭔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2개월마다 쫓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죠. 우리는 이제 좀 불평할 상황이 아닙니다. 아멘. 불평하면 누가 춤춘다고요? 사단이 춤춘다고. 언제나 감사.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모든 고난을 초월하느냐? 고난이 있죠. 초월하세요. 고난이 없다. 그거는 이제 인생 다 산 거예요. 무덤 들어가면 고난 없습니다. 안 옵니다.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고, 추위 걱정 안 해도 되고, 더울 걱정 안 해도 되고, 잠잘 걱정 안 해도 돼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 전에는 문제는 올 것이다. 와요, 안 와요? 옵니다. 그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오늘 또 졸립죠?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었으면 졸린 것도 기억 느끼지도 않고, 배고파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증거라니까.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 그러니까 이걸 초월하라는 거야. 당연하다. 어려움 올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신다. 믿으셔야 됩니다. 요만한 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 갈등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삐지면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어요. 좀 하나님 좀 덜 피곤하게 하자. 우리가 시험 들면요 하나님이 엄청 피곤해요. 세계복음화 할 저 제자가 지금 저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하고서 하나님이 엄청 피곤할 거란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지 말자. 아멘. 따라합시다. 웬만한 건 눈도 깜짝하지 말자. 아멘. 웬만한 건 눈도 깜짝하지 마세요. 그 웬만한 중에 죽음이 와도 눈도 깜짝하지 말자. 아멘. 그 정도 되면 사단이 기절해서 갈 거예요. 아니, 나 죽어도 상관없다고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잖아. 난 죽으면 죽으리라 했잖아. 에스더도 그렇고. 난 죽음이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겠어.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완전히 사단이 그냥 굴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아멘. 예. 자, 반드시 이길 걸, 성취될 걸 언약으로 주셨다. 반드시 이깁니다. 최후 승리자는 누구다? 우리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최후 승리자다.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우리 선교 현장으로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긴 하지만 여기에 보내는 선교사인 여러분에게도 주는 메시지예요. 아니, 선교사 보내놓고 우리가 쓰러지면 어떡해요? 난리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군대 전쟁터 보내고 후방에서 보급 물자 안 보내주고 있으면 그 사람들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선교를 위한 헌신과 관심과 그 중심과 열정은 식으면 안 돼요. 그분들은 우리 바라보고 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참 우리 감사하게 성도님들 헌신해 주셔서 우리 그 와 있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후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참 선교사님들 얘기 들은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거 다 무슨 경제적인 거 다 포기하고 오직 선교 하나 봐보고 선교 현장에 가서 하고 계신 거 보면서, 어떤 나라는요 거기서 선교사들이 집 하나 살 수가 없어요. 이 신분상 아무 내 건물이 없어. 그냥 거기 현지인 이름으로 돼 있는 곳에 자기 그냥 거처만 있을 뿐이에요.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고 언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 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재미난 얘기인 줄 아세요? 예배 끝나고 왔더니 목사님 차가 없어졌더래. 그 예배 끝나고 왔더니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또 차 하나 샀대요. 중고로.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왔더니 타이어 4개를 다 빼갔더래. 또 예배 끝나고 왔더니 핸들 빼갔더래. 어떤 데를 가보면 사이드 브레이크, 그 사이드 그 밀러 그거 다 띄어가지고 갔대.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차 없어졌을 때는 내가 차를 어디다 주차했더라. 계속 주차한 데를 잊어버린 줄 알았대. 차가 없어진 건 생각 안 하고 주차한 곳을 잊어버린 줄 알았대. 참 그런 현장이에요. 그렇죠? 그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정문신 선생님 얘기 뭐래요? 한국에 그 사육 때문에 왔다가 갔더니 그 교회 제자라고 하는 인간이 차 팔아먹었더랬잖아요. 차를 팔아먹었더래. 그래가지고 차 어딨냐 했더니 내가 좀 썼어요 그러더래. 나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인마 내가 차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했더니 또 사달라 하세요 그러더래. 참 이런 현장에서 선교하고 계신 거예요. 생각하면 우리가 흔들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선교 좀 하다가 그만두면 어떡하겠어요?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삐져서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변함없이.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선교 현장 포럼 내가 듣고요. 다른 데 은혜 받지 않고 그런 모습, 그런 고백할 때마다 박수미 막 참 가슴이 찡하고 감사하고, 야 진짜 내가 가서 검색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가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차 좀 기스났다고 삐지고 그러는데 차가 없어질 때 있으니까 거기는 제발 좀 거 하나 삐지고 이러지만 차가 없어지는 분도 있고 타이어 4개 다 빼가는 것도 있고 막.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자, 오늘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인도받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도 역사하심이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